샬롬 10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유례가 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고 또 서로 조심하면서 보낸 추석이 되었는데요.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또 축복하고 이 아침에 또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더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소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218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또 주님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개개인 가정별로 주님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늘 또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느슨해진 마음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그로 인해서 말씀을 쫓아 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을 보듬어 안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응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예, 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소위 리액션이라고도 하죠. 반응을 잘 해주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즐거워지죠. 이게 이제 두 사람 간에 잘 맞아서 죽이 맞다고도 이렇게 하는데 서로 간의 기질이나 스타일 또 성격이 이렇게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응을 긍정적으로 잘 해주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이들과는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반응과 리액션을 유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있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짜증이 난다든지 또 때로는 좀 다른 반응이지만 어색한 침묵 가운데 유난히 조용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사회를 진행하는 이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추고 깔아뭉개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면서 또 자신을 깔아뭉개면서 상황을 즐겁게 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반응할 때 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시대, 반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공존력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또 동물과도 공존하는, 그래서 어떻게 그들과 공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고 또 배려하고 같이 살아가는 부분들을 익혀야 되는,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존에 있어서 함께하는 즐거움은 참 크죠.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유쾌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보통 우리가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즘 인기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익과 결부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거나 또 혹은 위해를 가하거나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긴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기 힘들어지죠. 연예인 중에 리액션을 잘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참 리액션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있는 사람을 잘 살려주죠. 그렇다고 또 너무 매너가 있어서 이렇게 지루해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트가 있고 적절하게 솔직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손님이든 또 진행하는 사람이든 잘 살려주고 유머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유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습니다. 말장난도 하시고 말씀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정 진지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 정탐꾼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 지파별로 대표가 되는 한 사람씩을 해가지고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실제로 다녀오고 나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간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안 갔을 때는 기대감이라도 있고 또 두려움은 없었던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들의 반응,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참 좋지만 그 땅에 거인족들이 삽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땅은 풍부한 것들이 많지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겁을 먹었습니다. 단순히 겁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 사실은 이 구세대의 잘못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이들이 만나에 대해서 메추라기를 달라 이렇게 불평했던 것을 넘어서는 부분이죠. 13장, 14장에는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으면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낸 거죠. 40여일에 걸쳐서 이제 갔다 온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만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죽음의 신이 집집마다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갔던 덮치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맨바닥으로 밟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만나와 은혜의 그 음식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막과 이동하는 진을 체계적으로 12지파에 맞게 짰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들이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앞에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홍해를 건널 당시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면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까지도 원망합니다.
이들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똑같은 일을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환경적으로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훨씬 너끈하게 반응하고 일을 잘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의 아이들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몇몇 가정들은 너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 있는, 그래서 그 조사를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랬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냥 받아주는 이가 있어서 그들 가운데 회복 탄력성, 저는 마음속에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일들을 너끈하게 마음의 스프링으로 받아내는 거죠.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 사회에서 최근의 이야기인데, 세락한 공업 지역에 해당하는 미국 중남부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백인 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힐빌리라고 이렇게 낮추어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 출신의 사람들은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 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 또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가난이 되풀이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혼한 어머니 아래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할보, 할모라고 부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마치 아버지처럼, 할머니가 마치 어머님처럼 그들의 손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결국 그렇게 잘 자라서 변호사가 돼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J.D. 벤스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전적 에세이이자 소설처럼 쓴 작품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좋았는데요. 그의 삶을 바꾸게 한 원동력을 크게 이제 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용기를 주었던 할보, 할모, 특별히 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가 사회에 나아가서 이렇게 사회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펼쳐낼 수 있도록 길러준, 그가 해병대에 들어가겠는데 그 해병대의 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도록 또 좋은 습관을 길러주었던 그런 해병대 교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삶의 동력자이자 힘이 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는 힐빌리면서 힐빌리를 벗어나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부산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내려오셔서 문현동에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문현동을 좀 고향처럼 기억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신 부모님이 늘 일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정서적으로 저를 잘 받아주거나 또 건강하고 부유한 그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시린 날들이 많았습니다. 최소한의 울타리는 되어주셨지만 정서적인 부분이나 또 건강한 가정을 잘 꾸리지는 못했죠. 그런 가정 가운데 저는 참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할모, 할보가 있었는데 제게 할모, 할보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선교단체, IBF라는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선배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제 삶의 동력자가 되어준 아내가 있어서 제가 가정을 잘 꾸리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건강함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이죠. 예.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이 회복 탄력성 또 건강함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를 조금 길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 삶과 내면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특별히 우리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또 우리를 따르는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단련하시면서 빚어가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은 정말 잘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화가 나는 상황, 도저히 참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이들이 왜 이러나 지켜보시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한정으로 고기도 먹고 이렇게 지냈을 건데 그들에겐 다른 어려움도 있었죠. 노예로 지내는 그 어려움들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끝내기보다는 그래도 견디시고 참으십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내가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고 참으시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속도 없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 가운데 있을 때는 죄와 더불어 살도록 그냥 허허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익숙한 그 길로 과거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다시 나에게 익숙한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이 생깁니다. 퇴행이라고 하죠. 지금 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이 가서 봤는데 10명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의 선조들이죠. 그들이 그 땅은 풍부하지만 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기가 눌린 겁니다. 겁이 난 겁니다. 상황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이들이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하나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상황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환경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에 매몰될 때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상황이 커지면 공포심이 극에 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이 소망과 원초적인 욕구만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폭풍우를 지나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배에서 바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딘 거죠. 주님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에 주님은 안 보이고 그 뒤에 파도와 바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는 처음에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만 봤죠. 그리고는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그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 상황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상황만 보았을 때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기다리다 안 돼서 결국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는 직접 나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있어서 때로는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데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면 그 상황만 보면, 환경만 보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상황이 매몰되면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상황이 전부를 결정해버리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반응에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할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원래 마음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40년이 아니라 11일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금세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기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그 뜻을 고쳐 먹으십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왜?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상황만 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갈렙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상황이 바뀌고 같이 예배의 자리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날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갈렙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들이 크고 만만치 않은 땅임을 알았습니다. 갈렙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반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결국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1도 마음에 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 땅 백성과의 전투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인간적인 연약함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나 자신이라는 옷을 입고 인격화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향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이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 그들이 딱 10번만 했습니까?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완전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1000번 말하는 것처럼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 여기 10번입니다. 그들이 나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살궁리를 하십니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쉽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저 친구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자신이 그 잘못을 짊어지고 보듬는 사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지식과 세상적인 판단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잘 모여지는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여전히 개입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로 매몰되도록 만듭니다. 코로나19도 그렇죠. 이 상황,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못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반응 두 번째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 땅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장 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이 믿음의 반응, 건강한 자의 반응으로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느덧 우리가 한 3년, 저는 한 3년,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도 2년, 이제 3년째 이렇게 됩니다. 이 땅을 보면서 참 어둡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두움을 거둬주십시오. 이 땅 백성들이, 기장 국민들이 따뜻함과 포근함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역시 기골이 장대한 안악사손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 포도송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갈렙처럼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반응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무조건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걸까요? 이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하는 쪽과 비대면 예배를 하는 쪽이 서로 비방하고 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분량만큼 또한 사회 공공선의를 위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합시다. 믿음의 반응은 그래 내가 그 정도는 내가 들어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장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싸워 이길 존재가 아니라 건져낼 자, 구해낼 자, 끝까지 사랑할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려움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고 화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랑함으로 화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상 유례 없는 비대면으로 명절도 서로 만나지 않고 지낸 이들이 많은 이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으시고 길을 여시며 통치 가운데 나아오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품, 풍성한 마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결국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잘 흘러가게 하옵시고 이 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에 반응하며 믿음의 삶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선데이 드림 스쿨과 유아부 쉬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숙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1일 부흥회를 합니다. 서상봉 목사님 모시고 오전 예배 또 점심은 셀별로 이렇게 지금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특강이 있습니다. 함께 이 다음 주 대면 예배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화요일 10월 6일 어린이 행복한 체육기 교실 두 번째 모임
멋진 여우시로 진행합니다. 중학생 행복한 체육교실도 10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데미안으로 진행합니다. 10월 말까지 민수기 5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밝게 하는 그런 화평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